오늘은 민수기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주제를 다른 어떤 것보다 가족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족 그리고 민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민족이라는 게 뭐예요? 가족이 확대된 개념이 민족이니까 그런 모든 가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공동체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성경 넌센스 퀴즈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 말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아담과 하와 말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Joshua son of Nu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여호수아의 아버지인 눈이 그게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Nun, N-O-N이 아무도 없다 하는 말의 의미하고 거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없는 아버지가 없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난 다 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조크는 사실 그냥 조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은 주어지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요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그 가족이 분화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를 하면서 마치 부모를 떠나는 것처럼 가족을 떠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거는요 세포 분열과 비슷한 겁니다. 세포가 분열되면요 그 이전에 있던 세포와 단절되는 게 아니라 함께 더 큰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가족이 분화되는 것은요 더 큰 가족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 소위 1인 가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2021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이 전체의 33.4%입니다. 자, 그런데 2005년도에는요, 그게 20%였어요. 근데 불과 16년 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1인 가구, 즉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뭐냐? 가족에 대한 개념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더 문제예요. 단지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한테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산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가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어요. 심지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살지만 가족 개념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큰 문제다. 여러분, 가족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최초의 축복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가족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최초의 축복이라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바로 이거거든요.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 미혼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돼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명절이 돼서 고향에 가기 싫은 이유, 가면 자꾸 질문들을 해서 가기 싫다. 그게 두 가지 질문이 제일 짜증난다. 첫 번째가 결혼은 언제 할래?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데 여기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목사까지 그런 얘기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 그것보다는요 가족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세우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부 간의 문제가 아니죠. 부모, 자식 간, 형제, 자매, 뭐 조부모 할 거 없이 가족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가족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세우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가족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족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오히려 더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알아야 될 것, 가족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예, 가족은 나의 부르심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은 나의 부르심이다. 예,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에요. 예,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을 이루라고 하는, 가족을 세우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받고 태어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예, 가족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가족을 이루고 가족을 세우고 가족을 섬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보수적이고 혹은 뭐 봉건적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그 바로 최고의 처방이 이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족이라는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게 우리 부르심인데 어떻게 해야 이 가족이라는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이사야 5장 포도원의 노래가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가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몇 년 있다가 2000년도에 첫 번 안식년을 하와이 코나에 가서 DTS를 받는 것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대 DTS를 받은 거는요, 저의 삶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예요. 그 DTS를 받을 때 하나님은요, 그때 그야말로 저를 작정하고 완전히 뒤집어 터셨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뭐 상한거리 꺼내는 정도가 아니라 왜 가방 뒤집어 털듯이 완전히 그냥 털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동안 나름 그렇게 덮어놓고 누르놓고 같은 게 다 터져나온 거예요. 정말 완전히 내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왔어요. 근본부터 다 나왔어요. 그때 특별히 이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때 결혼 13년 정도 됐을 때 갔거든요. 아이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가족을 잘 몰랐어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가족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게 뭔지, 이걸 잘 생각을 못했어요. 특히 저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이라는 것은요, 그냥 저의 목회를 위해서 돕기 위한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나는 목사로서 이 귀한 일을 하니까 가족은 나의 이 목회를 돕는 그런 것이다. 이게 부르심이란 면에서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부르심 때문에 가족이란 부르심이 완전히 뒤로 밀려버린 그런 아주 왜곡된 상황이 저한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예, 가족이 흔들리니까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가족이 무너지면요, 내 삶에 건질 게 없어요. 그건 삶이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이걸 깨닫고, 그래서 제가 DTS를 끝나고 오자마자 ANC에서 부부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이거 제일 중요하다, 사역 중에서. 그때 그 부부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부부 세미나 교재를 썼는데, 그때 그 교재 중에 마지막 부분이 부부의 꿈이라고 하는 챕터인데, 그 부부의 꿈, 그걸 쓰면서 그때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를 묵상하게 됐어요. 포도원의 노래를 쭉 보는데 말이죠, 예, 이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름진 산에다가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너한테 주었는데, 그런데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넌 왜 그렇게 불행하냐 그 가운데서. 네가 행복하라고, 네가 아름답게 살라고 내가 준 건데 너는 왜 거기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의 정말 너무 속상하신 마음이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전 정말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이 회개하고, 이게 이 포도원의 노래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족을 향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 강하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포도원의 노래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라는 이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 그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 가족이라는 이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는 축복을 받을 것인가, 그 답을 여기에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가족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가족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가장 기름진 산에 완벽한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이게 가족이라고. 이게 바로 내가 내게 준 가족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가족은 그게 가족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말에 동의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가족을 보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는커녕 정말 너무 원망스럽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정말 수치스럽기까지 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 있을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이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런 기도 해봤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요, 가족은 우리 하나님이 심히 기름진 산에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가 맞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게 바로 가족을 그 부르심으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제가 결혼 예배 설교를 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3대 불가입니다. 3대 불가. 결혼하면서 배우자에 대해서 3대 불가. 첫째, 판단 불가. 두 번째, 평가 불가. 세 번째는 비교 불가. 이 3대 불가가 절대적이에요. 예, 그렇죠. 가족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야 돼. 그리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아니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족과 갈등하면서 어떻게 행복합니까? 가족에 대해서 정말 원망이 있으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그런 인생이라니까요.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가족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그 마음부터 바꾸셔야 돼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냥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주셨다고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이게 순종이죠. 근데 도저히 안 믿어진다. 진짜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품종인가 보다. 특수품종인가 보다.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특수작물을 심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 가서 특수작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극상품 포도나무 맞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 신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두 번째,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십시오.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술틀을 팠다고. 거기에 술틀을 팠다고. 무슨 얘기냐? 기름진 산에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좋은 포도가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그 포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술틀을 파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우리의 가족과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보면서 그리신 그림이라고요. 바로 그것을 우리도 함께 품고 그 꿈을 함께 꾸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가족으로 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계속 꾸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상처받고 그래도요, 절대 꿈꾸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 안 하셨으니까. 하나님 포기 안 하셨는데 내가 뭘 포기하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게 타락이죠. 가족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은요, 최고의 축복은요, 계속 꿈을 꾸어주는 거예요. 계속 기대해 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어도 계속 꿈을 꾸고 기대하는 것이 정말 그게 최고의 미니스트리예요. 자기의 욕심을 투사하는 그런 기대가 아니고, 많은 경우 부모가 자녀들한테 자기의 욕심을 투사하는 기대를 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절대로 그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를 향한 지지와 격려와 위로예요. 지지와 격려와 위로. 왜냐하면요,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대한다는 건 예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와 격려와 위로인 것이죠. 이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타주에 한번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뵀는데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정말 하여간 얼마나 신실하고 귀하신지, 저보다 조금 나이가 아래인 목사님인데도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그냥 얼굴에 신실 이렇게 써 있어요. 경건 막 이런 거. 그냥 딱 봐도 그냥 신실하고 경건할 것 같은 아주 그런 귀한 목사님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그분이 그런데 놀랍게도 화려한 사춘기를 보냈더라고요. 사람 겉으로 봐서 몰라요. 딱 볼 땐 굉장히 범생처럼 보여도요, 화려한 사춘기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보통 화려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목회하러 이분이 그 중학교 때 온 가족이 미국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를 목회하러 왔지만 이 자녀는 얼마나 힘들어요. 더구나 중학교 때 왔으니까 말도 안 통하고 또 사춘기 때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막 그냥 빗나가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깽단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미국 고등학교의 깽단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래가지고 깽단 들어가서 진짜 그야말로 술 그런
말할 것도 없고 폭력, 그다음에 마약, 뭐 할 거 없이 많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아버지는 한 번도 기대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야단은 치셨대요.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 혼내기도 하시고, 그러나 한 번도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 같은 거는 끝났어, 이런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너한테는 소망이 없다, 이런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단 치시고 책망하시지만 언제나 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잖아,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잖아, 하나님께 내가 받은 너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정말로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심지어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아실 게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 기도하는 거 다 듣고 있어요, 사실은요. 아버님이 기도할 때 자기가 들었는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귀한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돌아올 줄 압니다.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 결과 이분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여러분, 가족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꿈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말이라도요 절대로 그 인간은 안 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말에 권위가 있잖아요. 빈말도 하지 마세요. 기대하는 것이, 꿈을 꾸는 것이, 그게 바로 가장 귀한 부르심을 이루는 미니스트리다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또 하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라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고. 그래요, 포도원을 허무는 그런 공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가서에 나온 표현 그대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족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싸움을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가족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부르심의 이야기예요. 영화 중에서 제가 정말 그야말로 은혜를 받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신데렐라 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신데렐라 맨. 이 영화는요, 미국의 대공황, 1930년대죠. 그때 그 헝그리 복서로 유명했던 짐 브래독이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영화에서 은혜 받은 것이 어디냐? 물론 볼 때는 이 영화는요, 복서 이야기고 헝그리 복서고 그 사람의 별명이 신데렐라 맨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 불가능해 보이는데 막 그냥 참편을 꺾고 대결에서 이기는 그 장면이 가장 은혜롭고 감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영화는 그 장면이 제일 클라이막스죠. 하지만 저는요, 그것보다는 다른 데서 은혜를 받았어요. 먼저 그 뭐냐, 짐 브래독이 유망한 권투 선수였어요. 그러다가 막 나가다가 중간에 몇 번 지고 그러니까 그 복싱 그 에이전트 클럽에서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 다 때려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가 대공황 때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여간 그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나갔다가 또 못 구하고 돌아오고 하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바로 그 모습. 이 남자 주인공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인도 정말로 애를 쓰면서 그러면서 가족을 지키는 이 부부의 모습이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 제가 정말 그 울컥하면서 봤던 건 뭐냐, 한 번은 그 주인공의 아들, 큰 아들이 아주 어리진데 어디서 소세지를 갖고 왔어요. 이게 얘가 갖고 올 수 없는 소세지를 갖고 왔으니까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막 묻는데 처음에 말을 안 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육점에서 훔쳐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 데리고 정점에 가서 그걸 돌려주러 가요.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이유가 뭐냐, 자기 옆에 그 또래 친구 하나가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모가 걔를 갖다가 저 델라웨어 시골로 보내버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으면 자기도 가족을 떠나서 멀리 보내질까 봐 그게 겁이 나서 그래서 소세지를 훔쳤다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아들한테 어떤 경우에도 도둑질은 안 된다. 절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다. 나는 절대 너를 갖다 보내지 않을 거다. 내가 절대 너를 갖다 보내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얼마 뒤에 뭐 그냥 어려우니까 뭐 전기도 끊기고 그다음에 뭐 연료도 없으니까 막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막 폐렴에 걸리고 그러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와 보니까 애들이 없어요. 보니까 그 아내가 애들이 너무 힘든 환경에 있으니까 폐렴에 걸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친척 집에 보낸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막 절규하듯이 울어요. 그러면서 가족을 잃어버리면 난 도대체 뭐가 남냐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인도 거기서 얘기해. 나도 지키고 싶던데 내 아이들을. 그래서 보낸 거다. 아니면 다 죽는데.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왜냐면 아버지는 약속했잖아, 아들한테. 안 보내겠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기세부터 내야 돼. 전기세 낼 돈이 없어. 그래야지 전기가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막 모으지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진짜 죽기보다 가기 싫은 바로 복싱 클럽을 갑니다. 가서 사람들이 있는 앞에 가가지고 그 가운데 서서 모자를 벗어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곳에 갈 데가 있었으면 여기 절대 안 왔다는 걸 아실 겁니다. 내 아이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18 34센트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저는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돈 좀 도와달라고 하는 구걸인데 그게 비굴하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건 비굴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위대한 모습이에요. 정말 그건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도 다 팔 수 있는 그 모습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어떤 싸움보다 아름다운 그런 싸움이라는 걸 전 거기서 느꼈어요. 가족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무엇보다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자존심 상하고 자신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요, 저에게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 뭐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이 왔다든가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든가 이런 그런 성도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면서 그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또 한편에서 너무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런 그들과 여전히 함께 있는 가족들을 볼 때, 그 옆자리를 지켜내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워. 정말 감동스러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옆에서. 그렇지만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다. 가족,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이번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